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오늘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나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 하면은 알죠? 단어. 한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읽으면 다 알아요. 근데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 성경에 개, 돼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이 말할 때 개는, 돼지는 과연 누구이길래 거룩한 것을 개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였을 때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거룩한 것은 잘 모르더라도 진주가 있어, 값진 진주가 있는데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이해하신다면 누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진주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해라 하는 거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네, 정말 솔직하게 어렵다고 대답이 나왔어요. 왜 어려울까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느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시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서로 대적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느 쪽에 서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편에 서야만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과 선, 죄와 영생, 이 사이에서 고통받는 그 시간들이 짧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그 고민하거나 그 다음에 고통받는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크게 고통이 없어요. 왜?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신났다 하고 랄랄라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겠지, 나에게 상 주시겠지, 그냥 그러면은 그렇게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신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니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어야만 되는 것이었었어. 그냥 죽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 십자가 처형입니다. 때로 십자가의 처형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큰 못이 우리 주님의 손목, 양쪽 손목에, 양쪽 발목에,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 머리에 눌러 모자 쓰듯이 쓰면 어때요? 피가 얼굴을 완전히 적셔야만 되는 그 고통과 함께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이었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다 하더니 왜 십자가는 네가 그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것, 우리 주님의 아내까지 우리 주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신을 디나이얼 해야 돼. 당신이 생명인 것을 디나이얼 해야 될 정도로 어떻게? 나는 생명이야. 나는 죽음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네가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계탄 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마셨습니다. 설계탄 포도주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당신의 것으로 해야만 됐다 하는 그것은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수치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육신의 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그 고통의 어떤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마무리를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개돼지만도 못하니 개돼지 같다느니 하는 이런 욕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개돼지가 등장하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는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셔야만 됩니다. 원어 성경에 가서서 거룩한 것 할 때 토하기온입니다. 그래서 관사가 붙은 하기오스예요. 헬라어에서 관사가 붙은 것은 지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서 로고스가 있었고 로고스가 있었었죠. 그러면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관사로서 그것하고 딱 지정하는 것이지만 이 호라고 하는 이 관사는 여기 보시면 자, 그녀, 그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그녀 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룩한 그 이를 주지 말라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그 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래서요. 주지 말라 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헬라어의 디도미 넘겨주지 말라예요. 누구에게는 거룩한 것을 넘겨주지 말라? 돼지들에게. 예, 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이 분, 거룩한 그이, 이것을 먼저 아셔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불렀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럼 우리 거룩한 분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갑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예, 여기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고 또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때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우리 주님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고 부르려면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주기도문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져야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른다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며 우리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죄인들이 너무 정성을 들이고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할 때에도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3일 금식하는 분들도 나왔었고, 왜요? 그것은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것으로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금식 중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금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부를 때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있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거룩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왜 거룩한가를 증명해 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또 잘 몰라. 예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하면 대답은 다 했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왜 거룩하시죠? 하고 물어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만 해서 전달하는 것도 복음 전파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전파만 아닙니다.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거를, 자, 내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내 형제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만 돼요, 지금. 그래서 자, 다시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거룩한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 우리 아버지가 대답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러면은 대답하시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이 왜 거룩하냐? 먼저 히브리서 자, 먼저 누가복음 3장 22절 먼저 가십시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벌써 하나님이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30세쯤 되었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30세 공생에 되기 이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30세 이전에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삶을 살기 이전에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어릴 때 12살 때쯤 됐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 있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선포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누가복음 3장 22절에 가서 원어 성경으로 가십시오. 카타 베나이토 푸뉴마토 하기온 소마티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우리 주님 위에 강림하시니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주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성령이 무슨 성령입니까? 토푸뉴마토 하기온 거룩한 성령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카타바이노 카타보스 하면서 에오라 그랬죠. 제가 전에 카타바이노 몸을 따라서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소마티코스로. 그런데 모양은 어떻게? 비둘기처럼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앉는 그처럼 어떻게 임했다? 소마티코스로. 소마티코스 가보세요. 영어에서는 그냥 바디로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신체에. 그러면은 거룩한 성령이 다시 우리 주님에게 몸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거룩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우리 주님의 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겸손하심으로 그 다음에 좀 인내하시면서 참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내게서 육신화 되어질 때까지는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이것까지 깨달았느냐 하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발.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도 거룩한 성령이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했어요. 자, 하나님 아들이죠. 그런데 왜 30세에 또 성령이 또 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레위기 6장 25절 갑니다. 레위기 6장 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예, 그러면 속죄제 희생이면 뭐였습니까, 여러분? 수양이었죠, 수양. 예? 그러면은 신약에 오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그러면 신약에 오면 속죄제 희생인 이 희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속죄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 제사의 희생을 드리심으로 그 결과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히브리서 4장 15절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지 그분은 육신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님들이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직 입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건은 육체로는 들어갈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옆구리를 열어놓으셨어요. 예? 누가 그 옆구리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로마서 6장 3절 이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존재로 하나님이 1차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누가 되어지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주 안에 존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출입하고 입술로 예수를 부르고 믿고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한다고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된다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여러분이 소마티코스 몸으로 입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과 밖이 여러분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가 될 때 그때에 내게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자, 특히 히브리서 10장 10절 갑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도. 그 다음에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늘 예배는 드려도 뭐를 없이 못한다?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라는 사건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서 그분이 십자가를 단독으로 지셨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을 내게서 단번에 들이시는 그 십자가 사건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기가 골고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해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에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 믿습니다. 그분 기다립니다 하면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입술로 늘 고백하기를 무엇으로 기도했습니까? 죄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나와 함께 단번에 들이시고 나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죄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죄인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길에 완전히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읽읍시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죠. 근데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데 요 15절 16절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읽으십시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내 율법입니다, 여러분.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이 아버지 앞에서 계산을 안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 주님과 세울 언약이 새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새 언약이 뭐냐 도대체가?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그 찬양의 4절에 가서 보시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런 가사가 있죠. 그 언약이 어떻게 해야 세워지는 것이냐 이거예요.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된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라야만이 다른 사람을 에게 넘겨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며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 가신 그것만 찬양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죄는 다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어.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어떤 서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성체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율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거룩하냐 하면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제, 우리 주님의 형제인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뭐가 없어져야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겁니까? 죄가 끝나야 거룩한 형제들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거룩한 형제들이요 하고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계속 고백해야만 되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룩할 성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처리돼야 된다? 죄가 처리되어져야 되는데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죄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 속에 죄가 들어갔고 그 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따라붙게 되어 있는데 그 죄는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그 선악과는 뭐냐?
신약에 오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생각과 마음에 수록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수록이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해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것부터 빨리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내게 적용해 나가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이에요. 에? 그렇다면 약간 상스러운 느낌이 드니까 거룩하신 분,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거룩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얻는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리라 해요. 이게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갑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죄와 사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할지니라 하고 말하는데, 자 15절 16절 헬라어로 갑니다. 그냥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육신의 어떠한 행위에 머물러서 저 사람은 좀 그렇게 보인다, 아니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육체로 자꾸 기준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로 기준 가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더니, 거룩한 자가 안 되어졌는데 뭐만 하려고 그래? 자꾸 또 행위로 거룩하게 하려고 했더니 거룩한 행위에 있어서 걸음걸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헤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옷에서 온갖 것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색이 한 색깔입니다. 오직 하나, 생명, 흰색으로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여러 가지 실로 오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옷이 만들어지려면 그걸 시줄 날줄이라 그러죠. 착각착각해서 우리가 못이든 무명이든 만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옷은 오직 생명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딱 티가 나게끔 돼 있어요. 탁 튀어 올라요, 여러분. 자, 하얀 백지에 흰 게 들어가면 표가 나, 안 나? 근데 검정 몽골 하나가 여기 탁 튀면 표가 나요, 안 나요? 그 정도로 분별하게 완전히 보이는 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보십시다. 이제 그냥 데라가 아니야. 기노마이에요. 기노마이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라. 그랬더니 거룩한 자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자꾸 뭐만 하려고 그래? 거룩한 행위만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모든 행실, 요것도 봅시다. 헬라어로 뭡니까? 행실. 자, 아나 스트로페, 품행, 처신, 행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언제 나와야 된다? 만들어져야, 거룩한 자로 만들어진 다음에 거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도 가서 봅시다. 여기도 보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거룩할지어다 하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에임이에요. 에이미. 그러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질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냐. 큰 타이틀은 우리 주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울 서신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야만이 그때부터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만들어져요. 이 존재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때로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지만 성장 과정 가운데서는 또 이리저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전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완전히 구별입니다. 완전한 구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한글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 중에 직분이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쓸 수 있습니다. 목자, 교사 주셨으니 우리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이러한 직분을 내가 가졌다면 어떻게 한 자가 이 직분을 행위화할 수 있느냐?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하시면 거룩한 존재가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그리하여서 공생애를 살 수 있는 나이는 성경에서 30세쯤 되시니라 하셨었는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거룩을 행위화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제사장들이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옳은 30세쯤 된 아들로서 제사장 직분을 행위화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어찌없이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려면 먼저 죄를 사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가서 보시면 제사장들이 완전히 구별됩니다. 뭐에서부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구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복장이 따로 있죠. 예?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 따로 있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와 교사로 여러분이 내 힘을 가졌다면 뭘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다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느껴지거나 장성한 자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나가서 저와 똑같이 나가서 사생결단 복음 전파하십시오. 복음, 이 영과 생명을, 이 호로고스를 넘겨주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장성했다? 내가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동일하게 나가서 제사장 직분 행하십시오.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만 나는 다 잘했다, 장성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래? 이것은 여러분, 혈과 육으로 육체로 형제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형제를 비판할 수, 심판하는 자의 자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내게 이루어진 그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되어진 것과 내 속에 채워진 타그리마타 영과 생명의 그 복음을 한량없이 무오하게 흠없이 증거할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소명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90% 맞고 한 10% 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하게 증거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게 만들어진 거, 내게 이루어진 거. 자, 그래서 한 단어는 기노마이였었어요. 하나는 에임이었었어요. 너는 이러이러한 자다 하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영과 생명을 무오하게 내게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심판하실 자리까지 우리가 세워진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참 많은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동일하게 주님과 동일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님께서 가신 길이죠. 그 길은 나 또한 이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시대에 나타난 우리들이 동일하게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때로 부족을 느끼거나 때로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가감 없이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뜨거운 눈물도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참 많은 핍박, 고통, 그 다음에 환난, 이러한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복음으로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다 전파한 결과 무엇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거 다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자들로서 거룩을 행위화하는 데까지 부지런히 성장해 주시기를 정말 촉구드립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자, 거룩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내용이에요. 거룩한 안식일. 그러면 7째 날이죠. 거룩한 땅, 거룩한 성, 거룩한 천사,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옷. 여러분 거룩한 옷 입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거룩한 보좌, 거룩한 이름, 거룩한 처소, 거룩한 시, 거룩한 성물, 거룩한 관유, 거룩한 향. 이거 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 거룩에 관계되어진 이 내용들을 성경을 쭉 찾아보심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또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의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자,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네, 그러면 이 개가 뭔지가 나와야 되겠죠?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 그러면 거룩은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 거룩을 누구에게는 주지 말라? 그래서 자, 개와 돼지, 개부터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갑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그러면은 이 개, 돼지는 이 본문 가운데서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갈 그들은 저희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면은 이 개는, 돼지는 깨끗하게 졌다가 왜 더러운 구덩이에 갔으며 이 개는 먹었는데 왜 다 토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뭘 먹었고 뭘? 네? 자, 먹고 씻은 거죠. 자, 개가 뭘 먹었으니까 토하고, 그 다음에 돼지가 더러웠었는데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 개, 돼지 봅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답이 나와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자, 저희에게 19절부터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어느 중에 얽매이면?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면, 그 지고 얽매이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러면 코스모스의 더러움이죠, 여러분. 사람은 왜 더럽게 되어집니까? 사람은 왜 더럽게 되며 사람은 왜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며, 만약에 지난주의 말씀과 또 연결을 하면 죄와 사망의 율법이며, 또 하나 더 나가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로서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오게 되어지면 오직 호로고스와 타그레마타를 한량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는 선한 행위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셨습니까? 제발 다른 걸로 제발 좀. 제가 참 어떨 때는, 그래,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막 오해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안 했는데도 뭐라고 비난받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내 속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막.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그 사람이 만들어져야만 보입니다. 기노마이, 그 다음에 에이미, 그 사람이 거룩이 존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보여지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구촌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사람은 그 거룩을 지켜나갑니다.
그 사람은 당신 나가서 복음 전하시오. 왜 놀고만 계십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존재됨은 이 생명을 전파하는 것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왜 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제자를 교육하고 가르쳤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괜히 그 일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너무나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쯤 가야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나서는 뭘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뭐 해라? 가라 세상.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파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제발 아셨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그럼 나가서 복음 전파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래서 아버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하는 이 도를 알고 난 후에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기노마이 되어지고 에임이 존재화되어져서 육체로 다시 돌아가서 산다면 그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배와 돼지예요. 이 말씀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에? 여러분 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거룩한 의의 도를 알고 난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왜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에? 다시 말씀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왜 수록을 하셨느냐고. 이것은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대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전후서대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대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만 된다? 말씀을 받고 무럭무럭 성장해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의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거예요. 그걸로 결론 내리면 돼요. 그러면 하늘을 오르락 하늘 부끄러우면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 개돼지 더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니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개는 누구라고요? 파수꾼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개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시편 22편 15절.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그러면 개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무리. 그래서 시편 22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 어떻게 우리 주님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곤혹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참 우리 주님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가서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잘 나와 있는데 그 이사야 53장과 함께 시편 22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다? 어느 정도로 곤욕을 치렀다? 여러분들이 되게 엄청 힘이 들게 되어지면 입안에 뭐가 다 말라요? 침이 다 마르죠. 근데 그 과정을 더 지나치면 뭐라고 말하느냐? 내 혀가 이틀에 딱 붙을 정도로 그 극심한 그 고통을 우리 주님에게 행했던 자들이 누구다? 악한 자들인데 그들이 다른 말로 누구다? 개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것과 진주, 개, 돼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돼지, 그 다음에 진주 이 부분을 말씀을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수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에 들어와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제사장의 그 직분을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 제사장 직분에 그 직분을 딱 우리가 선한 것으로 행위화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시키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갈 때에 여러분 제발 인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을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헌금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하려느냐 충성을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주 왔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주가 너 항상 지키